예,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한 주에 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환한 미소로 함께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물건을 줄 수 있듯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물건을 쥐어주듯이 줄 수만 있다면 저는 한 주 동안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또한 있을 터인데,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러 다니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건 쥐어주듯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물건을 주듯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믿음이 계속 다져지고 또 결단되고,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건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마치 장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쌓여진 그 장작 가운데에 불이 붙는 그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손 내밀고 장작을 넣어주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장작에 불이 붙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믿음의 때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대상자들, 또 우리의 가족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때를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믿음의 이웃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핵심이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을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면 좋아하는 구절들이 각기 다 다를 줄로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말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관련된 구절들을 많이 묵상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새 힘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 복음의 그 믿음의 핵심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지없이 대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이 영생을 향하여 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은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로는 이웃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다 다를지라도 그 개인의 상황과 또 개인이 처해져 있는 그 문제와 장애와 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의 상황과 생각보다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핵심을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엔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에 맞춰 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나를 위해 또 나만을 위해 계속해서 나 오직 나만을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한낱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장하는 것으로 될 수 있고 내 입맛과 내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편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한 말씀으로부터만 그것을 붙들고 마치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수단이 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향하여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 바라는 모든 구한 가운데 모든 찾음과 두드림 가운데 그 결정과 그 끝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조직신학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추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단추가 바로 이 구원론인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계획을 함께 믿음으로 두드리며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면, 그 왜곡된 신앙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또 교회는 점점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고집만이 외쳐지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본질을 또렷이 보고 왜곡된 신앙이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일은 결국 새롭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교회가 되려면 결국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내가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의 상황을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말씀에 따라 맞도록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 그 삶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의 핵심, 곧 사랑에 대하여 함께 그 묵상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해 그 방법과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반석, 그리고 산성, 안식, 요새, 구원, 바위, 방패, 그 구원의 뿔 등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 짧고도 강력한 표현으로 2번 그렇게 고백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나. 아멘.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고, 사랑이라고 단언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삶이었으면,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동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부터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 구절에 나에게에서 이 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구원을 받기에 눈물과 또 피눈물을 쏟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했으며 자유가 너무나 간절했던 그들의 외침을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며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물들어 우리의 생각이 모든 선한 생각이라 착각하지만 그 선한 생각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도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더러운 생각을 하는 우리들을, 온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열매가 따르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변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하는 삶이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 완전히 변화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고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사랑으로 변화되어 그리고 그 사랑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자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당연한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크고 아름답고 신축 건물의 화려한 교회의 모습과 화려한 찬양단과 성가대 꽉 차 있는 예배당에 그 드리는 예배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더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지 못할 자리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이의 고백을, 그 회개의 눈물을, 또 사랑하지 못했던 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하고 또 본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은 마치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 없는 물고기와 같이, 호흡하지 못하는 생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뿐입니다. 그런 죽어가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단 한 번에 이루는 이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심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와 또 율법 시대와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욕을 향하여 생각이 엇나갈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사랑하고자 하는데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막 솟아날 때가 있음을 볼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한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찰떡 같은 비유와 예시가 있다면, 마치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말 억만장자가 되어서 한 동산을 크게 사놓고 그곳에 양떼를 수없이 목양하고 키워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찰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한 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하는 주의 피조물마다,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거듭남과 그 구원을 받게 되도록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든 예배자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땅한 일을 마땅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당연하다라고 여기시지 않고 또다시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복 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효도했을 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속 감사를 주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경험하는 그곳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됨을 넘어 원수가 되어가는 세상까지도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참 쉬워요. 얘가 조금 죄송할 수 있지만 한낱 강아지,
한낱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 강아지도 자신을 좋아해주고 반기는 주인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사단의 방해와 유혹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고 그 마음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일들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랑의 편지, 사랑의 전달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용서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자에게 감사하며 축복하지 못할 자들을 향하여 손 내밀고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손 내미는 그 손길, 그 사랑의 현장에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부 때 그 신학대학교에 처음 편입을 하여서 이것저것 신학을 처음 배우면서 참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공부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이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고 이 사랑의 아주 고급 버전과 같이 그 윤리의 근본적인 이념부터 그 윤리가 뻗어나가는 방향성과 목적과 적용까지 참 즐겁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윤리학을 수업을 들으러 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대문역 2번 출구를 향하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걸어가게 되는데 그 서대문역 2번 출구 앞에는 제가 2014년도에 편입을 했으니까 2014년도부터 적어도 제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계셨으니까 한 5, 6년 정도 그 자리에 그 냄새가 상상치 못한 이런 냄새가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음이 올 정도로 신내가 엄청나는 그러한 노숙자 한 분이 서대문역 2번 출구에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언제나처럼 지나치다가 윤리학 수업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한 번은 엄청난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 이 사랑의 10단계, 11단계를 공부하며 깨닫는 지식을 얻는 것일까? 2단계, 3단계의 사랑도 못하는 내가 3단계를 도전하는 삶을 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을 원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그 감동을 가지고 정말 아끼는 옷과 새 옷, 새 신발, 새 속옷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바리바리 싸서 한 2주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행동하기 위하여 그 새 옷들과 새 신발과 아끼는 속옷들을 챙겨서 이 서울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서울역의 노숙인 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그 주차장에서 내리는 데까지만 정말 부끄럽게 30분이 넘는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왜 부끄럽냐면 제가 용기가 안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노숙인을 향하여 제 아끼는 옷들을 정말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대가 없이 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사역을 봉사를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술 취한 노숙인에게 폭행을 당해도 이빨만큼은 나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노숙인한테
정말 폭행을 당하여도 한 사람한테만 맞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기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넘게 결국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노숙인,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보니까 그 당시 추워지는 시기였는데 다 신발과 양말을 다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신발과 양말이 없는 그 상상 속에 우리 서대문역 2번 출구 같은 노숙인 분들은 어디에 계신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부침개를 팔고 있는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저희 예수 믿는 청년인데 이러이러한 감동이 있어서 작지만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신발 없는 노숙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젊은 총각 마음이 참 귀하네, 귀해. 근데 있잖아, 그 아주머니의 표현으로는요, 욕을 하시면서 이 땡땡, 이 땡땡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봉사단체들이 와서 씻겨주고 옷 주고 양말 주고 신발 주고 파카 주고 심지어 브랜드 옷을 입어.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이 밥을 봉다리에다 싸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 노숙인들이 받은 뜨끈뜨끈한 떡 먹기 싫다고 나한테 주더라니까. 아니 노숙인들이 노숙인이 아니야. 청년 그냥 집에 가 라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기도한 응답과 또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히려 저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그 영혼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풍족하게 체험받았던 노숙인의 모습들만, 오히려 그분들은 마음이 치유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셨고, 또 그 아주머니의 그 집에 가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참으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되어서 제가 집에 와서 다시 기도하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 뒤통수를 한 대 팍 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일면식도 없는 그 곳에 그 아끼는 옷과 신발과 그 속옷과 바리바리 싼 그 정성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고 있니? 라는 그 물음이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 죄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이 가까운 데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가족과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겠노라는 결단과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일, 서로를 용서하는 일, 서로를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며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멘과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곧 사랑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고집과 또 불편한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축복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부족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손 내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속회로, 사랑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마다 사랑을 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